성경 말씀은 잠언 21장 9절부터 15절까지 934페이지입니다. 잠언 21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잠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고 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참된 지혜를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9절 말씀부터 읽었습니다. 9절 말씀은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죠? 9절 말씀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예. 이 남편들이 아내에게 이제 위급한 상황이 되면 주로 이런 이 말씀을 가지고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은 힘들어. 그러니까 움막에 사는 게 차라리 낫대. 이 9절 말씀이 19절에도 있어요. 19절에도 보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전반부는 같은데 전반부가 좀 다르죠. 9절에서는 움막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 그러고 19절에서는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대식으로 이걸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참 많은 가정들이 힘들어질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따지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 따지는 여인 이렇게 없어요. 그거는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 어떤 영어 성경에는 현대 영어 성경에는 이게 잔소리하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그런 일반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면서 잠언은 표면적으로 일상의 지혜를 말하지만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속뜻은 깊은 신령한 그 영적인 교훈을 의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이 구절은 비교 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둘 상황이 있는데 어떤 두 가지의 선택하는 상황이 있는데 더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 쉬운 말로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잠언 21장의 문맥이 어떤 문맥입니까? 우리가 비슷한 문구를 21장 3절에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만 21장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21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3절에 보시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게 비교 문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음으로 이웃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공의와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있고 또 하나 제사 드리는 것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이 더 낫다는 겁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우월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잠언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더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도 소중하고 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너희들의 삶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무게 중심을 두고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너희들의 삶의 현실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간관계의 그런 영역들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의 삶의 더 큰 우선순위다. 그러니까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그냥 다투는 여인과 뭐 잘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둘 중에 둘 다 소중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하는 것, 둘 다 소중하지만 둘 다 나쁜 일이 아닌데, 그러나 더 중요하게, 더 본질적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신앙생활의 중심. 저는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말보다는 생활신앙이라고 그래야 되는 말이에요. 생활신앙이에요. 생활신앙.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삶도 물론 소중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상당한 많은 부분은 인간관계 현장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질서를 두셨습니다. 그 속에서, 그 관계성 속에서 내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냐,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시간과 공간을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같이 호흡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고, 또 미가서뿐만이 아니라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서의 모든 내용의 설교의 중심이 뭐냐 하면, 너희들 왜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너희의 신앙적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을 때 내가 너희들 그렇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너희들을 만들었는 줄 아느냐? 너희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나에게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나는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너희들 왜 이웃을 없인 여기느냐? 너희들 왜 이웃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서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이웃의 잘못 하나에 대해서, 이웃의 실수나 이웃의 허물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지 못하느냐? 난 그렇게 삶을 살며 너희들이 와서 드리는 그 예배, 그 제사, 난 원하지 않는다. 그게 선지서의 주전 7세기, 8세기에 집중적으로 선지자들이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던 내용인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잠언 20장부터 무슨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좀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20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 가지로 예약을 말씀드리면 20장에서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취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 취하게 만드는 것들의 특징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우리를 정신을 혼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재물일 겁니다. 재물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내가 그 재물에 취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의 업적에 취해요. 자기 의의에 취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했지? 자기 의의에 취해요. 그런 거에 취해요. 신앙생활을 성숙해가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시험의 요소가 뭐냐?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21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사람들과 어떻게 내가 사느냐 하는 이 주제를 21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21장 9절과 19절을 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21장이 1절서부터 9절까지가 한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9절서부터 19절까지가 한 문맥이에요. 그리고 19절서부터 그 다음 내용이 또 한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1장 9절과 19절이 다투는 여인, 성내는 여인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이야기고 둘 중에 하나가 있었을 때 어디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포커스를 두고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것이 성화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필수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날 현대교회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상처를 많이 받고 교회 가면은 교회 안에 갔더니 교회가 천국인 줄 알았더니 교회가 세상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거리를 둬요. 더 이상 개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 공동체로 되었지만 그것 하나만 갖고 다른 건 다 다릅니다. 그거를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커가는 겁니다. 왜?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운 정 고운 정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라고 하는 독특한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행사하느냐, 행사하지 않느냐가 교회의 존재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 존재 목적은 교회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커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도 안 되고 이상한 현상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를 우린 그 맥락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커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을 나도 들어요. 나도. 아무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성된 존재는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어렵고 힘들고 그 조건 속에 있지만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로서의 실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이거 그냥 9절과 10절이 다른 이야기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공평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더 기뻐하신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10절의 악인은 어떤 거예요? 지금 10절에서 악인이 나오는데 이 악인은 어떤 의미에서 악인입니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막 살인을 하고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악인입니까? 세상에서는 그걸 악인이라 그러죠. 그러나 오늘 이 자문의 문맥에서는 어떤 것이 악인이냐?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예배만 드리고 제사만 드리면 내 신앙적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이게 번역이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악인의 마음은 악을 소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악을 욕망한다. 자, 악인은 자기만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예배라고 하는 것도 자기의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이웃이 그 사람을 통해서 혜택을 못 입습니다. 왜? 자기만 사랑하니까. 그것이 본능이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사하지 않아요. 왜?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제사 다 했으니까. 제 예배 안 드리는 것들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난 기도했는데 저 사람 기도할 때 눈 뜨고, 저 사람 기도할 때 눈 떴대요. 이거 이르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할 때 눈 떴다는 걸 자기도 눈 뜬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싸움으로 수많은 날들을 보내요. 성경은 그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마음은 자기의 소원을 본능적으로 소원을 하기 때문에 이웃은 없는 거예요. 이웃이.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삶의 현실에서 공의와 정의, 사람들하고 살아내는 그 일에 관심이 없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러면 내 신앙적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악인이에요. 이웃이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이걸 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길 다닐 때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이웃사랑 하셨습니까? 아, 이웃사랑 안 하셨네요. 감옥 가셔야 됩니다. 세상은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있어도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잡아가지 않습니다. 이웃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 갖고 있어도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차원의 맥락에서는, 신앙적인 맥락에서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적 윤리 기준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맞춰서 살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고민하는 지점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자의 고민의 지점의 포인트가 달라요. 내 주변에 내가 있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입느냐가 신앙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입지 못하면,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 악인인 거예요. 잡아가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진지하고 심각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런데 11절의 말씀이 주어지죠. 11절에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저하리라. 이 말씀은 거만한 자, 지식 있는 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거만한 자도 벌을 받아야 돼요. 지혜로운 자도 지식을 받아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 그리고 제사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역전된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다른 한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거만한 자라고 해도 지혜로운 자라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죄에 다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집사님이 이 얘기를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제사만 드리면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을 때는 나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읽어야 돼요. 아무도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12절에 그 이유를 밝힙니다. 12절에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길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이거 하나님이신데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집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악인의 집은 악인의 마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잠언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는, 마음을 달아보신다 그러잖아요. 네가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니까 아, 저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시대 때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다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처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근처에 11조를 다 드리고 야, 저런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들이 살던 사람들의 그 당시 때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아무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목동, 그 당시 때 목동이 있었는데 목동 아주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여인이 그 동네에 죄인이라고 지칭받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쏟아부고 예수님의 발밑에서 예수님을 발을 닦아줍니다. 그때 그 바리새인이 하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저런 죄인과 함께 사느냐. 그게 인류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다 층을 두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람을 층을 두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조금 가까운 사람, 조금 더 가까운 사람. 그래서 그 바운더리 속에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 바운더리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까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거예요.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을 환란에 던지십니다. 이게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종말론 비유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가실 거니까 예수님의 이제 그 생각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가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나 없는 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종말론 교훈이에요.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교훈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한편에 오른쪽 편에 양, 왼편에 염소가 있는데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로 비유한 거죠.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심판의 양상이 나오고 심판의 기준이 나와요. 심판의 기준이. 그때 왼편에 있는 염소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심판에 들어갈 사람, 최종적인 심판에 들어갈 사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 4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를 든 건 인간이 이렇게 연약할 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왼편에 있는 심판의 진영에 들어갈 사람, 심판받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45절에 예수님으로 비유된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내 형제 중에
내 형제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임금은 독특한 임금인데 그 나그네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예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이게 최종 심판의 선언이고 기준이었습니다.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들 예수 믿었는데 그 예수 믿은 것이 참으로 예수 믿었으면,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너희들 만나는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았으면 나에게 하지 않은 거야. 너희는 지옥불에 들어가. 내 형제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형제가 가난한, 여기 형제라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형제 중에 누가 가난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자기도 가난한 거예요. 형제가 헐벗었어요. 그럼 예수님도 헐벗은 거예요. 그런데 지절에 있는 이 21장 12절, 잠언 21장 12절에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라, 이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잠언에 종종 보시면 심판의 말씀이 나와요. 수월에 들어간다. 13절에 더 진행이 되죠.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여기 참 표현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난 그 얘기 듣지 못했는데요. 듣지 못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마음을 보세요. 들렸어요. 들렸는데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귀를 막. 난 안 들었어. 난 안 들을 거야. 자기 양심이 고발을 하는데도, 신앙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신앙 양심이 고발하는데도 안 들었어. 하나님 나 안 들었어. 그런다는 거예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어요. 내 주변에 왜 사람들이 없는가?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듣질 않았어. 가난한 자가 여기 부르짖는다 그러잖아요. 부르짖는다. 다 들리도록 부르짖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남용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난한 자니까 저 사람 다 도와줘야 돼. 이렇게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중심 포인트는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긍휼의 시선을 바라보느냐, 은혜의 시선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판단에, 신앙생활에 우리의 판단의 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일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3절에 산상수훈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을 재해석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재해석. 너희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들었으나.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너희들이 옛날에 이렇게 들었으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세상식의 관점, 혹은 그 당시 때 유대교니까 유대교주의적인 관점, 율법주의적인 관점,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왔으나, 그리스도인들도 너희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방식으로 익숙해서 그렇게 살아왔으나,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 무시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잠언의 말씀과 사상적으로 아주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배 드리지 말고 가서 형제하고 살아. 이 얘기는요, 최소한 제단에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올 때의 신자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한 주일간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대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았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예배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제사란 제단에 와서 예물을 바치는 것이 진정한 제사, 그 제사의 어떤 결말이고, 진정한 제사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 마음에서부터 형제에게 내가 미움을 받을 만한, 형제에게 상처를 줄 만한 일이 있거든. 나를 돌아보고. 이것이 예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된 제사입니다. 여기 근데 13절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아요.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이 참 잠언을 보면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까 10절에도 악인의 마음이 자기 본능을 쫓아요. 자기 욕심을. 여기 13절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10절에서는 이웃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데, 그 긍정적인 차원의 맥락이라면 13절에서는 듣지라. 14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이 갑자기 뇌물의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뇌물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뇌물을 좋아하시나? 이거 14절의 말씀은 풍자입니다. 풍자. 어떤 의미의 풍자? 악인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보다 예배를 잘 드리고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뇌물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그 하나님이 그 뇌물을 받는 걸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뇌물 바칠 수 있어요. 자기의 신앙적 책임,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삶에 자기의 성찰, 되돌아봄 이런 것들이 없이 자기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다 자기 편이고,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다 자기 편이에요. 자기가 다 옳고, 자기가 정당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난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드리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뇌물로도 속으시는 분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14절은 풍자예요.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뇌물을 좋아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15절에 그래서 다시 결론을 얘기하죠.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라. 정의를 행하는 거 그거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받은 자답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으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아끼지 않고 나누고 섬기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물질을 나누는 그런 정도뿐만이 아니라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정의예요. 이 실력을 키우는 것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한 번에 10cm씩이라도 내가 내 마음이 그렇게 가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한 걸음씩 내 마음을 이웃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원수를 사랑한 인류의 휴머니즘, 그게 아니라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극단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원수를 처음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수 밉죠. 미워 죽겠죠. 햄릿에 보면은요, 햄릿이 그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대표적인 작품 아닙니까? 햄릿이 자기의 삼촌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삼촌을 죽이려고 하냐면 그 삼촌이 자기 아버지 왕인데 그 아버지 왕을 아주 죽여버렸어요.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런데 햄릿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삼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삼촌이 햄릿이 죽이려고 딱 하는데 그 삼촌이 뭐 하고 있었냐면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 근데 햄릿이 그때 안 죽입니다. 왜 안 죽였을까요? 야, 그 기도할 때 조용하니까 은밀하게 죽일 수 있는 찬스인데 왜 안 죽였을까요? 셰익스피어가 그래서 인도를 줘도 바꾸지 않는 그 문학가라고 그렇게 셰익스피어를 할 만큼 인간의 복수심을 그렇게 거기다 표현했어요. 뭐라고 하냐 하면 햄릿이 저 기도할 때 죽으면 천국 갈까 봐. 기도할 때 내가 저 삼촌을 내가 죽이면 천국 갈까 봐. 인간의 복수심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신앙생활의 성숙의 과정에 있어서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하는데 무슨 낭만이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그 현실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인류가 하나님에게 가장 잘못한 게 뭘까요? 인류가 하나님에게 가장 잘못한 게 뭘까요? 원자폭탄 만든 거야? 물론 그것도 인류에게 많은 해악을 끼쳤습니다. 인류가 하나님 앞에 가장 잘못한 것은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억울하려고 치면 하나님만큼 억울하려고요. 예수님만큼 억울하려고요. 인류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피해자 중에 피해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오세요. 우린 가해자가 용서를 빌어야 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논법이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 성경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가장 피해자이신데 피해자이신 그분께서 가해자에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물론 저도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저절로 되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 신분으로 그것도 안 돼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요. 저도 잘 못해요. 저도 갑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원수를 30년 전에 그 선배 한 사람 신학교 때요. 저한테 직선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30년이 지나서 만난 감정이 살아나더라니까요. 그래서 밥을 같이 안 먹고 도망 나왔어요. 저도 안 돼요.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님이 이러신 분인가? 이런 은혜로 찾아오시는 분인가? 동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우심과 내가 거기에 수준에 못 미치는 내 자신의 이 한심한 꼴을 겪으면서 그러나 마음의 각오를 하죠. 다음에 만날 때는 내가 먼저 인사한다. 같이 커피 마신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걸음들을 그렇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은 세상식으로 살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꼬드기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가치, 인생의 행복이, 보람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거 볼 것 없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 내가 지금 늘 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돌이켜보고 그분들과 함께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